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긍휼히 있을지어다.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김경애 교수님이 쓰신 지혜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 0.1%의 비밀이라는 김경희 교수님이 그런 프로그램 제작, EBS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전국 상위 0.1%에 속한, 그러니까 800명의 학생들과 평범한 700명의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무엇이 이렇게 0.1% 상위 학생에 속하게 되는가, 그러한 이유, 그러한 원인을 찾아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제작진이 가지게 된 큰 고민이 있었는데, 전국의 0.1%에 속하는 그런 똑똑한 학생들과 그냥 평범한 학생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이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찾아 조사를 해보니까 IQ도 둘 다 비슷하고 또는 부모님의 경제력 같은 조건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IQ나 또는 환경이나 조건 같은 것이 여러 면에서 비슷한데 왜 이렇게 성적에서 큰 차이가 날까? 제작진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을 가만히 들은 김경희 교수님이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변호사, 여행 또는 초인종 같은 연결점이 전혀 없는 단어를 25개씩 3초 동안 총 75초 동안 보여주었고, 그 가운데 몇 개를 학생들이 단어를 기억하는가, 그 부분을 검사를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기억력 테스트 또는 IQ 테스트 같은데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단어를 보여주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한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단어 25개를 3초씩 75초 동안 보여줄 건데 여러분은 몇 개 정도 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0.1%의 학생들과 평범한 학생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상위에 속하는 0.1%에 속하는 학생들은 내가 이 정도 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예상한 단어의 개수와 실제로 그 학생들이 외웠던 단어의 개수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전에 내가 한 10개 정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한 학생들은 실제로 9개에서 10개를 외웠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평범한 학생들은 자신이 외울 수 있다라고 예상한 단어의 수와 실제로 외운 단어의 개수가 차이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답은 10개를 외울 수 있다라고 답했는데 실제로는 5개, 6개밖에 외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이겁니다. 똑똑한 학생들은 자기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또 반대로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이 정도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평범한 학생들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과 실제로 나의 능력 사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
그리고 그가 가진 실제 능력 사이의 차이가 컸던 겁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전국 0.1%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0.1% 학생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것을 또 조사를 하는데, 진짜 똑똑한 학생들의 모습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대부분이 동의한다고 하는데, 진짜 똑똑한 학생들은 이타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똑똑한 학생들은 진짜 착합니다. 반면에 교수님에 의하면, 제가 아닙니다, 교수님에 의하면 공부를 어정쩡하게 잘하는 학생들이 못됐다고 합니다.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착하고 공부를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못됐다. 가만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전교 꼴찌가 와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도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친절하게 답을 다 해줍니다. 반면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들으면 다른 학생들은 비웃거나 짜증내거나 또는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번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x 제곱입니다. x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거든요. x를 몇 번 곱하는 걸까요? 참고로 저는 산수가 제일 싫습니다. 진짜 산수가 정말 저는 이게 힘듭니다. x 제곱이 뭐냐면 x를 2번 곱하는 겁니다. 그죠? 2의 제2승이면 얼마죠? 2의 3승은?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2의 3승은 8, 2의 4승은? 예,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본 이 x제곱을 보고 전교 꼴찌가 이땡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이때 고등학교 2학년 애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교 꼴찌가 이땡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x제곱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지난 3년 동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뭐냐면, x 옆에 숫자 2는 왜 크게 안 적고 조그맣게 적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꼴찌가 1등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모든 학생들은 막 비웃는데 너무 당연한 것을, 중학교 1학년이 알던 것을 고등학교 2학년이 모르니까 다 비웃고 무시하는데, 전교 1등 학생은 그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서 집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책을 찾아보고 맞다, x 옆에 있는 이 숫자에는 왜 작게 적을까? 그것을 실제로 공부하고 다음날 가서 그 학생의 꼴찌에게 이런 이유로 x 옆에 2는 작게 적어. 근데 알고 보니까 수학 선생님도 처음 듣는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x 옆에 2는 왜 작게 적는가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똑똑한 학생들은 나의 능력, 나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타적인 모습들, 다른 학생에게 설명해 주는 그 태도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은 몰랐겠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 교수님에 의하면 사람의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지식.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고 느끼는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두 가지 지식입니다. 알고 있는데 설명 못하는 사람, 알고도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지식은 내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그것이 진짜 지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김경희 교수님이 이렇게 쭉 자기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과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옆에 부인이 타고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나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차를 옆에 딱 세우고 어떻게 할까요? 남편들은 차를 좀 이상하다면 옆에 딱 세우고 뭘 하죠? 본네트를 엽니다. 본네트를 열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멍하니 쳐다보다가 그냥 닫습니다. 왜요? 고칠 줄을 모르니까. 열면은 고칠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 더 복잡하거든요. 제가 본네트 저도 몇 번 열었거든요. 열은 다음에 뭐 하냐면 워시액만 넣는 거, 제가 그것만 압니다. 괜히 열었다가 뭐 하려고 시간 잡아먹냐고 욕만 들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익숙한데 그것을 만지지 못하는 것, 그것은 가짜 지식.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또는 갈라디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해하였도다. 지금 성경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생을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은 성경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알고 있다는 오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 우리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다는 증거, 또는 예수님을 진짜 알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성령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진짜 알면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진짜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바울의 눈이 안 좋아서 글자를 크게 썼다, 이렇게도 되고, 또 다른 의미로는 내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6장을 썼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집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쓰면서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할레파 리더들, 할레파 선교사님들의 특징을 기록합니다. 12절, 13절 총 세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레파 리더들 또는 할레파 선교사님 또는 할레파 순회 전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첫 번째로는 12절에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낸다.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좋은, 유라는 헬라어 단어와 그 다음에 얼굴, 프로소폰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 그러니까 실제 의미는 좋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Those who want to make a good impression outwardly. 겉으로 좋은 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좋은 얼굴,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좋은 인상을 주려는 사람들. 두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 받는 것,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파 리더들, 할례파 선교사님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파 선교사님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미국에는 살 수 있지만 미국 시민은 아닌 상태.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주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영주권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서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우리는 바알보다 더 능력 있는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는 바알보다 더 영적인 사람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과 정확하게 대척점 할례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슈퍼 파슬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더 능력 있다. 우리는 바울보다 더 영적이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도 압니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경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피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풍성하고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할례도 선포하고 할례도 강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도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어설프게 압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설프게 만났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어설프게 경험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제대로 경험하면 예수만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면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하면 예수 피만을 붙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 예수의 십자가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피를 경험하니 충분히 넉넉히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바울을 충만하게 감싸줍니다. 영광의 빛 안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일생 동안 30년 40년 넘는 동안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고 바울의 유일한 고백은 이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초기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중간의 서신, 마지막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모든 편지가 동일합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면 넉넉합니다. 예수의 피만 내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어떤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의 피면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면 됩니다. 그러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를 얻고 9절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진짜 예수의 사람은 이것만 붙듭니다. 다른 어떤 것 쳐다도 안 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이 많이 나오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면 충분하다, 예수의 십자가면 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면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충분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밖에 없네. 나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23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남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면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나의 죄를 씻는 것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일생 예수의 피만을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날, 2024년을 맞이하는 이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분명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여러분, 다른 것들이 다 배선물로 여기고 예수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면 넉넉하다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찬양을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얄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을,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하나님, 나의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하나님, 영원토록 2024년에도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을, 나의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그 주의 보혈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기를, 여러분의 일생 동안 예수만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진짜 알면 어깨 펴고 당당합니다. 예수를 진짜 알면 어깨 펴고 당당합니다. 할례파 리더들 또는 할례파 선교사님들의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 증거는 그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할례파 유대인들, 할례파 리더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낸다,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한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 받는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합니다. 할례파 리더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할례파 선교사님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성장 또는 성도들의 성숙과 교회의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 나는 영적입니다, 나는 영성이 깊습니다는 칭찬을 듣는 것,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있는 교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되 할례로 받아야 되는 자기들이 세운 자기들의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에 있는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할례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그것을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말씀을 이용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성도와 교회를 이용하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예수를 분명하게 만나지 못했다는 두 번째 증거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초점이 나에게 있고, 여전히 관심이 나에게 있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 여전히 삶의 방향이 나에게 있고 내 생각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예수님의 눈물이 있고, 나의 눈물이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고 나의 발이 예수의 발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초점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다릅니다. 우리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위험한 것은 이렇게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소시오패스는 25명당 1명,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4명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제가 아까 대충 살렸는데 여기에 100명이거든요. 한 분당 1명씩 누가 있다는 말일까요? 소시오패스가 있을 가능성이 통계상으로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00명당 1명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자리에 누군가는 그런 분일 수 있다는 심리학자 마샤 스타우트가 소시오패스는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 있기에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문을 찾아봤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3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두 번째로, 어릴 때에 비정상적으로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재미삼아 하는데,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동물을 학대하는 거나 또는 불을 내는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잘못이 발견되면 거짓으로 후회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또는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순진함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잘못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나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있다가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산불을 몇 번 냈거든요. 이렇게 산불을 낸 게 소시오패스 중에 특징 중에 한 명이라서 나도 소시오패스인가 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는데, 여러분 이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딱 성경인물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나중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조금 더 야곱의 삶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3가지 특징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형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제일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아내와 자녀들을 맨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숨어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제일 최악입니다. 남편이래, 야곱이 남편이죠. 자기 아내들을 앞에 보내고, 좀 덜 사랑하는 아내 앞에 보내고, 덜 사랑하는 자녀 그 다음에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 보내고, 사랑하는 자녀 보내고, 지는 지 혼자 맨 뒤에 숨어 있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의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삼촌에게 거짓말을 하지만 마음에 찔림이 전혀 없는 상태. 이관직 교수님이 쓰신 성경인물과 심리분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24년 아마 2월 달부터 교수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성경으로
불안 이기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불안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도움들을 얻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이 책 가운데 야곱의 심리를 쭉 분석을 하면서 야곱의 삶이 특징 짓는 단어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경쟁이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기고 경쟁하고 이기고, 이것이 그의 마음과 영혼의 쓴뿌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잠깐 보시면 늦게 태어났다는, 심지어는 정확하게는 둘째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쓴뿌리, 아버지 이삭이 첫째 아들만 사랑하고 에서만 사랑하고 둘째 아들인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외면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쓴뿌리, 거기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가족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불안, 내가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든 가족의 인정을 받으려면 첫째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야 되는데, 저 장자권을 내가 가지고 오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삶이 될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 야곱의 마음에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릴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거야, 나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할 거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불안이 있었고, 이 불안 때문에 성공에 목말랐고, 성공이 삶의 목적이 되니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 여러분,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불안하니 경쟁해야 되고, 경쟁하니 이겨야 되고, 이겨야 되니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 야곱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끊임없이 그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그의 마음이 이때 회복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뼈를 부러뜨려서 나의 힘으로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뼈를 부러뜨려서 절뚝절뚝거려서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네가 그렇게 경쟁해서 승리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것을 고백할 때에, 지금까지 야곱은 내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장자권을 빼앗아야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의 뼈가 부러지고 나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지금까지는 내가 붙잡으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주옵소서. 요즘 제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내가 내 힘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 쓴뿌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진짜 만나니,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비로소 그의 쓴뿌리가
제거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할례파 리더들, 할례파 선교사님들은 그들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았기에 성공에 목말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랐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아닌데 영적으로 보여지는 것, 쇼잉업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교회. 그래서 바울을 박해하고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에 빠뜨리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예수 제대로 만나면, 예수 피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바울의 고백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만이 자랑하기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의 보혈을 경험했기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합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합니다.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습니다. 세상이 나를 찌꺼기 취급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5절 말씀.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여기 새로 지으심을 받다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표현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세상이 찌꺼기였는데, 아니 지금 내가 세상의 찌꺼기를 취급받고 있는데 나는 예수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내가 옛날 모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심히 좋은 존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는 표현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따봉이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따봉인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엄지척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이 무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삶이 실패를 했든,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나갑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이 구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진짜 기억나는 교회 누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오빠만 위험하다고 하는데 교회 누나도 위험합니다. 한 3년인가 4년 저의 위에 선배인데, 어떤 게 있냐,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하루는 유치원, 다른 유치원에 이제 처음 이제 출근 이제 이직을 해서 갔는데, 거기에 가서 가만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들 가운데 한 명이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법 큰 유치원이었는데 이 한 명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잘못했습니다. 이기적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못되게 가만 들어보니까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왕따를 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밥 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 따로 밥 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가
하루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돼서 그 사람하고 함께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막 먹으면서 하는 말이, 안 힘듭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당신을 혼자 왕따 시키고 혼자 밥 먹고 있는데 안 힘듭니까? 괜찮습니까? 물어보니까 왕따 당하는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나 왕따 안 당하는데요. 내가 다른 선생님들 다 왕따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 하든 오케이, 너네들 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도 너네들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어떤 힘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좋다라고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 뭐라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저 사람이 욕을 하든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 말인데요. 그 사람 말하는 거 천국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칭찬 들어보십시오. 천국에 상급이 쌓이나? 안 쌓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상급이 쌓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이고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것만이,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짐 엘리엇의 순교 이야기인데, 짐 엘리엇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대학생 때 일기를 썼던 내용이 이겁니다.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결단의 길로 이끌게 해주십시오. 직선 도로가 표지가 되지 않고 갈림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거든 예수를 선택하든지 세상 길로 가든지,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며 그냥 자기 가는 길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 예수를 선택하는 길을 가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든지.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유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몸에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2023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과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게 내가 예수의 흔적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게 내가 예수의 흔적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겁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눈도 잃었습니다. 시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세상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2023년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한 가지만 붙들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진짜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진짜 만나면 하기 싫어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무언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니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면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면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진짜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다가오는 2024년을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